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두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의 말씀이 기록된 유명한 장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또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다락방 설교, 이 마지막 설교 말씀과 더불어 이 마태복음 25장 쭉 이제 설교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였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 근심의 내용이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왜 근심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증언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요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였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그분.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의 도움을 그분에게 구하였다.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시자 불확실한 그리고 암담한 미래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수사료가 끓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암담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미래학자들도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참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채고 있는 근심은 의식주가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 근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참 너무나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은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고,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해가 넘어간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각 곳에 있을 전쟁과 또 난리와 소문을 말씀하시면서 기근과 지진, 해일, 불안정한 사회의 상태, 그리고 도덕의 부패성,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꼭 요새 그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그런 종합 뉴스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징조가 점점 이렇게 심화되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게 되면은 해가 지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다 보시면서 땅거미가 지게 될 때 어느 집에서 잔치하는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이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떻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n,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제 at the ti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강한 접속의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세상에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있는 그 때를 가리켜요. 두 문장을 접속시키는 접속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때를 가리켜요. 그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거기 25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열 처녀들이 졸며 고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있는 그때에 25장에 열 처녀들이 졸며 코를 골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참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때에 여기 열 처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이 열 처녀는 대표합니다. 신랑이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더욱 늦어지게 되자 다 졸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는 바로 그때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죠. 그때 이제 무슨 소동이 일어납니까? 이제 기름 소동이 일어납니다. 참 이때 열 처녀 가운데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 부류로 잘 이렇게 나타나 있질 않았어요.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졸고 자고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구분이 다섯 처녀는 선하고 다섯 처녀는 악한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차라리 뭐 마음이
악한지라 그러면 좀 마음이 편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은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악한지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어리석은 처녀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것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도 기름이 있었는데 뭐예요? 있었죠? 근데 기름을 준비할 때 스페어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등잔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등을 밝히는 등잔이 따로 있었고 그 옆에 스페어 기름병이 따로 또 있었어요. 지금 불타고 있는 그거 말고 또 스페어가 있어서 조금 더 써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스페어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랑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왔으면 그 있는 거 다 쓰고 말았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스페어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 있나 없나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 참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정말 스케줄대로 이렇게 분주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마음의 병에 하나님께서만이 부어 주실 수 있는 기름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저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가 점점 많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의 영혼에 한 방울의 기름이 부어지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기름 한 방울 채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영적인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어디에 실패했는가 하면은 신랑이 오기 전에 있었던 여분의 시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딴 것에 써버린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보낸 동안에 그러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에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선용하라 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가,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가, 미련한 처녀가 되는가 하는 건 판가름이 될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예요. 안식일이 언제부터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해질 때까지예요. 금요일 해질 때의 그 예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는 습관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 보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말하는 습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품성은 한 번에 품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습관이 계속 이제 돼가면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 많이 우리가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데 실패하였듯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실패한 신자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3번의 재림이 있죠. 첫 번째는 성령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재림이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지 성령의 재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성령의 재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성령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늦은 비 성령이라고 말하는데요. 날마다 이른 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재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네 바람을 이제 놓고 이 세상이 이제 마음대로 사탄이 지배할 때가 와요. 정말 이 세상은 완전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악한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면서 이 지구는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은 백성들은 진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느끼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충분한 대책을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심합니까? 힘이 없을 때 근심합니다. 힘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참 근심하는 것입니다.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죠. 믿는 데가 또 믿을 때가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린 유치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 어린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그들이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근심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왜 근심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있는 어린 자녀는 근심하지 않죠. 내가 있지 않느냐? 부모가 있는데 뭘 근심하느냐? 증언의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대들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생애에 관한 문제들이 매우 단순해진다.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문제투성인 세상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기로 동의할 때 우리의 복잡한 생애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매우 단순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근심하는 이유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러나 복잡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근심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없을 때 근심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를 근심하는데, 이 힘의 근원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영어로는 보혜사가 comforter 그랬어요. 위안자 그런 뜻인데요. 안위자. 본래의 뜻은 그러나 힘 있는 장소, 힘 있는 근원을 말합니다. 원래 그 본 뜻은 그래요. 힘 있는 장소예요. 힘 있는 능력의 근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원천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또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 굉장히 아주 역설적이죠. 자기를 볼 때는 무력해요.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무력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역설적이죠.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들을 미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불안하며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뢰가 너무도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은 곰핍을 당할까 겁이 나서 걱정하며 온갖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일한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참여하거나 할 시간이 없다. 너무 자신을 돌보는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실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그를 신뢰하는 한 영혼도 잊혀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가장 자애로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여기 한마디에 제자들에 대한 분명한 미래가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맨션이 준비돼, 맨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맨션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의 맨션이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맨션을 준비해도 거기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맨션에 살아보세요. 좋은 집에 사는 만큼 그 집에 대한 그
또 대가를 그만큼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 불안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맨션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맨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네, 영원히 소지할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한 환영이 있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담배가 아주 완전히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그리고 모든 환영과 함께 리셉션이 아주 베풀어지고 참으로 대단했어요. 근데 같은 배에 나이가 연로한 아주 피곤해 보이는 선교사 한 분이 같은 배를 타고 귀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루스벨트 대통령 환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나이 많은 선교사의 마음이 좀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거기 아프리카를 떠나서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선교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무 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쓸쓸하게 가방을 하나 가지고 터벅터벅 배를 내려서 어느 허술한 여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 아내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저 열병에 걸려서 죽고 지금 이제는 기력이 다 쇠진 몸으로 은퇴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날 밤 선교사는 자기 전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렇게 섭섭하고 쓸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복음의 불모진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주님을 위해 저의 젊음을 바쳤고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거기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쓸모없는 늙은 몸으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맞아주는 사람 없고 제가 한 일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굽어진 어깨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이 많은 친구여, 자네는 지금 아직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세. 자네가 정말 내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자네를 이렇게 영접하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나 신속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외롭고 고단한 나그네 삶도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때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힘겹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버거운 짐들을 벗어놓고 싶지만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모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래오래 수고하며 섬겨오는 여러분과 저는 아직 하늘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지나간 일들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추억만이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가장 자애로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경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묵묵하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그 모든 우리의 행함은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맨션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